오늘은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있었던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체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참된 믿음과 성령의 내적 증거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웨슬리는 런던의 올드스게이트가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를 목적으로 몇 사람의 신앙 동지가 모이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작은 모임에 참석했다가 오후 8시 45분에 회심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회심 체험으로 인해 감리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의 회심 체험에 대해서 사람들은 몇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전혀 믿음이 없던 웨슬리가 이 회심 체험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회심 체험 이전에도 웨슬리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성서를 가르쳤겠습니까? 문제는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심 체험을 하기 전의 웨슬리는 선행으로 의를 얻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회심 체험을 한 날 밤에 일기에 웨슬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믿음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회심 체험은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된 사건이 아니라 선행으로 의를 얻는다고 믿던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체험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웨슬리의 회심 체험이 돌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회심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대부분 돌발적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날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회심했다 그러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뒤집어졌다. 그러나 회심에는 돌발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인 회심도 있습니다. 이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진 적은 없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은 갖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점진적 회심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웨슬리의 회심 체험도 긴 점진적 과정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25년 웨슬리의 나이 22세 때에 아버지 사무엘 목사가 웨슬리에게 성직에 몸담도록 강권했습니다. 웨슬리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서서히 소명의식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웨슬리는 이때부터 부모와 친구들과 서신 왕래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교리와 기독교인의 실행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으며 종교적인 명상도 자주 했습니다. 아울러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경계하며 조심했습니다. 내적인 거룩함을 목표로 삼고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1729년 웨슬리가 2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성서를 진리의 유일한 표준과 순수한 종교의 유일한 귀감으로 삼고 열심히 읽으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것처럼 걷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같은 해 웨슬리는 옥스포드 대학 조교로 일하게 되었고 동시에 신성클럽의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이 신성클럽의 회원들은
내적으로는 경건 연습과 영적 수양을 목표로 하고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 운동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는 감옥을 방문하며 구제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 웨슬리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1735년 4월 25일에 아버지 사무엘 목사가 72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시에 그는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심의 증거, 아들아, 내심의 증거, 이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유일한 실제이다. 이 유언은 웨슬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같은 해 10월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몬즈라는 배를 타고 8주간 항해하게 되었는데 이 항해가 웨슬리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항해가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에 모든 성객이 다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던 중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돛이 찢어지고 파도가 갑판 위로 넘쳐 들어와서 배가 곧 침몰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웨슬리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건파 신자들인 모라비아 교도들만은 여전히 모여서 시편을 계속해서 읽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 지나간 후에 웨슬리가 한 모라비아 교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 교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으로 인해 큰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에게는 그 같은 믿음의 확신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듬해 2월 6일 웨슬리 일행이 탄 배는 조지아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웨슬리는 모라비아 교도의 목사인 스팽겐 베르크 목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르크 목사가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웨슬리 선생, 나는 선생에게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형님은 형님의 마음속에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순간 웨슬리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로 대답할지 몰라 주저했습니다. 웨슬리의 주저하는 모습을 본 베르크 목사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럼 형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이에 대하여 웨슬리는 예, 내가 압니다. 그는 세상의 구주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베르크 목사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형님은 예수님께서 형님 자신의 구주이심을 아십니까? 이에 대하여 웨슬리는 그렇다면 오죽이나 좋을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문답으로 인해 웨슬리는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일기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앙 상태에서 행해진 조지아 선교사의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2년 후인 1737년 12월 2일에 웨슬리는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쓴 일기에 웨슬리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메리카인을 회개시키려고 갔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나를 이 불신앙의 죄악된 마음에서 건질 자는 누구일까? 나는 외관상으로는 훌륭한 신자이다. 위험이 없을 때는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죽음이 그 무서운 입을 벌리고 나를 엄습할 때에 불안과 공포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에 쓴 웨슬리의 일기에도 그의 내적 상태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 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는 믿음과 성령이 나의 신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믿음을 가지고자 한다. 이런 고백들은 웨슬리가 상당히 깊은 내적 고민을 갖고 있었다는 걸 말해 줍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내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피트 벨리를 비롯한 여러 모라비아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드스케이트가의 작은 집회에서 회심 체험을 했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 체험 후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힘있게 전파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영국 사회를 구원했습니다. 이처럼 웨슬리의 회심은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심각한 성찰과 고민, 그리고 문제 발견과 그 해결을 위한 수많은 대화와 기도를 통해 회심 체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리의 회심 체험은 돌발적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 과정을 거쳐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체험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현상이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자기 일기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우리나라 교인들은 요 구절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대. 그러니까 나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회심 체험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진정한 초점은 내적인 확신입니다.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진 글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내적 확신으로 인한 마음의 뜨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게 아니라 내적 확신으로 인해서 마음의 뜨거움이 왔다는 겁니다. 내적 확신이 없는 현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나지 않아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뜨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웨슬리의 회심 체험은 내적 확신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회심 체험에 대한 네 번째 오해는 회심 체험이 웨슬리 신앙에 있어서 정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회심 체험을 통해서 웨슬리 신앙이 최고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에머리 대학교 교수인 파울러는 신앙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6단계 신앙 발달론으로 웨슬리의 신앙 발달 단계를 구분한 작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 웨슬리의 회심 체험은 6단계 신앙 중에서 4단계 신앙을 형성시킨 사건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4단계는 이름이 번역으로 개체적 반성적 신학 그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체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공동체 신앙의 자기를 그냥 휩싸이게 했는데 4단계가 되면 분명한 자기 주체적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파울러는 웨슬리가 회심 체험을 통해서 이런 4단계 신앙 단계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4단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잘 안 놉니다. 좀 멀리하기도 하고 완전히 헤어지기도 합니다. 웨슬리는 어땠느냐? 웨슬리도 그랬습니다.
웨슬리도 회심 체험을 한 다음에 신비주의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심 체험에 이를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나누어 준 모라비안 교도들과도 결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자기 주체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회심 체험 이후에 웨슬리는 4단계 신앙 단계에서 그대로 머물렀느냐? 아닙니다. 1940년대 이후에 그 윗단계인 5단계 신앙 양태가 나타납니다. 5단계는 접속적 신앙이라 그래서 자기하고는 좀 다르더라도 포용할 줄 아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4단계하고는 조금 다르죠. 보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웨슬리도 이런 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범죄자들, 옛날에는 그냥 목소리 높여서 대적했는데 5단계 신앙 양태가 나타나면서는 이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아주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믿음과 율법은 이게 정말 갈등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웨슬리는 이 둘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웨슬리는 5단계 신앙의 모습까지 보였다고 파울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웨슬리의 회심 체험은 신앙 성장의 한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믿음은 회심 체험 이후에도 계속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심 체험이 웨슬리 신앙의 정점이었다는 것은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모든 성도의 모범입니다. 바울의 말로 웨슬리를 조명해 보면 그것은 아주 확실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감격하게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장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더욱 자랐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더욱 자라고라는 말을 공동번역 성서에는 놀랍게 자라고라고 번역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크게 자라고라고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칭찬받는 성도는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입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는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웨슬리 신앙은 긴 점진적 과정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웨슬리의 노력은 서신왕래, 신앙서적 탐독, 성서 통독, 기도, 대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후예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웨슬리처럼 신앙 성장을 위해 자기 반성, 성서 읽기, 기도, 대화, 신앙서적 탐독 이런 것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바울을 감격하게 만든 두 번째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른 이유는 그들이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풍성함이니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비슷하게 더욱 풍성해 가고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공동번역 성서는 더욱더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마디로 칭찬받는 성도는 사랑이 풍성하여 두터워지는 성도입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는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1729년 웨슬리가 옥스포드 대학 조교가 되었을 때 그의 동생들과 그 친구들이 만든 신성클럽의 지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웨슬리는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 무렵 웨슬리는
30파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2파운드를 구제비로 사용했습니다. 후에 웨슬리가 60파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생활비는 28파운드였습니다. 그 대신에 구제비가 32파운드로 늘어났습니다. 90파운드를 받았을 때에도 생활비는 여전히 28파운드였습니다. 구제비만 62파운드로 늘어났습니다. 120파운드를 받았을 때도 생활비는 계속 28파운드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구제비로 썼습니다. 한마디로 웨슬리는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의 후예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입이 늘어날 때 수입과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웨슬리처럼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을 감격하게 만든 세 번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인내심입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다른 여러 교회에 자랑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더불어 인내라고 말합니다. 곧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잘 참는 인내심이 성도의 칭찬받는 조건임을 알려줍니다. 이 점에서 웨슬리는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심 체험 후에 영국 교회는 웨슬리를 몹시 박해했습니다. 1739년에 강단을 박탈했습니다.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웨슬리는 교도소와 탄광을 방문하여 야외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영국 교회의 교구 목사와 지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남의 교구에 와서 교인들을 불러서 예배하느냐, 이래서 반발을 했고, 또 지주들은 왜 남의 일꾼들을 불러서 예배 드리면서 일하는 시간을 뺏어가냐고 이렇게 해서도 반발을 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웨슬리와 추종자들이 속회와 야간 집회로 모이자 당시 찰스 스튜어트 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폐위한 제임스 2세 왕의 복권 운동으로 규정하고 매국노로 밀어붙이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열광주의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인내했습니다. 잘 참고 계속 전도와 구제를 병행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10년 후 박해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영국 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웨슬리의 후예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참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성장하는 믿음과 풍성한 사랑, 그리고 인내심을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웨슬리의 후예로서 성장하는 믿음과 풍성한 사랑, 그리고 인내심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입니까? 칭찬받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웨슬리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성장하는 믿음과 풍성한 사랑, 그리고 인내심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